그렇다면 그것은 강제적이라는 말이군요. 강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문제다. 누군가로부터 재생하라고 명령을 받는 것이라면 강제적이라고 말해도 좋겠으나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상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교훈, 해야 할 일, 속죄해야 할, 전생에 과오 베풀어야 함에도 베풀지 않았던 친절, 이러한 것을 명확히 의식하게 되고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후에는 사랑의 인연이 있는 자와 생활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재생해서 가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자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별로 문제는 없다. 물질적인 각도로 사물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지상에서 보이는 개성은 개체 전체에서 보면 불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큰 다이아몬드에 비유한다. 하나의 다이아몬드에는 몇 개의 면이 있고 그중 몇 개인가가 지상에 재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일시적 격리가 생긴다. 즉, 다이아몬드의 한 면과 다른 면과의 사이에 물질이라는 벽이 생겨 일시적인 분리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인연이 있는 곳에 그런 이별은 문제가 아니다.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엔가에 혼의 저장소 같은 곳이 있는 것인가? 지상에서는 요즘 산하 제한이 한참인데 낳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린애는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당신의 질문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당신들이 영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영혼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기관을 제공하는 일뿐이다. 생명의 근원인 영은 무한하다. 무한한 것에는 개성이 없다. 그 일부가 개체로서의 표현 기관을 얻어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표현 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다. 영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당신도 개체에 묻기 이전부터 줄곧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성을 가진 존재, 즉 개체로서는 잉태의 순간부터 존재를 얻은 것이 된다. 영계에는 이미 지상 생활을 체험한 인간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다시 한번 지상에 와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일 등을 안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기회를 줄 최적의 신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영도 원시적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신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영은 무시무종이다. 오래된 영혼과 새 영혼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본질적인 차이는 연령의 차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오래된 영혼은 새 영혼보다 연상이다. 유혼의 하나하나를 중심영의 덕성의 표현이라고 보아도 좋을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쩐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마치 선천성 맹인에게 맑게 갠 하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비유할 표현이 없어 곤란하다. 그것은 프레드릭 마일 야스가 말하는 유혼과 같은 것인지. 전적으로 같다. 그러나 단순히 영혼을 불러 모은 것과는 다르다. 큰 의식체를 구성하는 집단으로 그 전체의 진화를 위해 각자가 물질계의 체험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 의식의 본체에 돌아갔을 때 각 영은 개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강물이 바다에 흘러들면 그 강물의 존재는 없어질까? 오케스트라가 완전한 하모니로 연주하고 있을 때 바이올린의 경우 바이올린의 음은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왜 영계통신의 모두가 다시 태어남의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을 이것저것 말해도 소용없겠지만 의식이 넓어져 깨우침의 준비가 되었을 때 처음 진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요는 영적 진화의 문제다. 재생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영은 아직 그 사실을 깨우칠 단계에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종교가 그 신비적 체험을 외판원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예술가가 인스피레이션의 이야기를 예술적 센스가 없는 사람에게 들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식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재생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인지. 혼,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자각한다. 그러나 지적으로 의식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신의 불령인 호는 영혼의 흐름 속에 한 발 한 발 서서히 표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표현해도 그 분량은 극히 적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무의식인 채 재생하는 것인지. 그것도 영적 진화의 정도대로이다. 이미 의식하고 있는 영도 있으며 의식하지 못하는 영도 있다. 영이 자각하고 있어도 지적으로는 의식 못한 채 재생하는 영도 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 중의 신비에 속하는 문제로 도저히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생명이 그와 같이 변화와 진보를 같이 동반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영계에 가서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지상에서 약속한 천국에서의 재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사랑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주 최대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사랑하는 이를 찾아낸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구히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을 반복하면 서로 헤어짐의 연속이 되지 않는가. 이것은 천상의 행복이라는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천상 행복의 관념과 나의 천상 행복의 관념의 차이일 것이다. 우주와 그 법칙은 신이 만드는 것이지 당신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앞에 두면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 자기의 생각에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시켜도 결국은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상 생활을 체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질계에 있어서 성인은 성인이고 최하등의 인간은 언제까지나 최하등 그대로다. 경험을 쌓아도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는 깨우침의 문제다. 앞으로도 무한히 고난의 길이 계속되는 것인지. 그렇다. 무한히 계속된다. 어쩌면 고난의 계속을 지나 비로소 신성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마치 금괴가 가공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광채를 보이는 것처럼 신성도 고난의 시련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 강한 빛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오늘은 당신에게 천국처럼 생각되던 것이 내일은 천국으로 생각되지 않게 된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것을 지향해서 노력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재생할 때는 전세와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인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나라와 민족을 선택한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선택도 같은지. 같다. 반드시 전생과 같은 성으로 태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계에 가서 지상 생활에 속죄를 해야 하는데 다시 지상에 재생하고 나서도 같은 죄에 대해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신은 같은 죄에 대해 두 번이나 벌을 가하는 것인지. 속죄한다든가 벌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요는 진화의 문제다. 즉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혼의 교육과 향상이라는 일련의 쇠사슬이 빠져나간 부분을 메운다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빠져있는 부분을 메울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물론 속죄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에서 배워야 했을 것을 미처 이루지 못했을 때 다시 범 배우러 가는 경우도 있다. 속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두 번이나 벌을 받는 일은 없다. 신의 섭리를 안다면 그 완벽함에 놀랄 것이다. 절대로 편파적이란 없다. 신은 완벽한 것이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지상 생활을 몇 번 경험했는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영이 있는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을 단계에까지 성장하면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몇 번이나 말해왔지만 재생의 사실은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신의 섭리에 대해 내 나름으로 이해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와 같은 연수를 살 수 있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재생 문제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피하고 사후의 존속이라는 것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은 어떨는지.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밝은 곳에 있는 편이 좋겠지. 조금이라도 법칙을 많이 아는 편이 모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인간은 신의 불령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생을 계속한다는 사실은 진리 연구의 종착역이 아니다. 거기에서 본격적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질문은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는 줄곧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력 그것이고 신 그 자체인 것이다. 성자도 신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을 개성을 담은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수태하는 순간의 신의 불령이 지상에서 개성으로서의 표현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신이라는 전체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뜻인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언제나 신과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끊어져 버려지지 않는다. 꺼져버리는 일도 있을 수 없고 파문당하는 일 따위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의 근거인 신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개성으로서의 생활은 있었지요. 이것 또한 용어의 의미가 어렵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수태하는 순간부터 표현을 계시한 영혼은 그 이전에도 개체로서의 생활이 있었는가 라는 의미인가? 그 의미라면 자주 있는 일이다. 단 그것은 지금 지상에서 표현하기 시작한 개성과 같지는 않다. 영은 무한하다. 무한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재생함에 있어서 잘못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관청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는 모두가 자연 법칙의 역할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다. 재생해야 할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다. 즉 의식이 확대되어 이번에 재생하면 이만큼의 성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재생을 결산하는 것이다. 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영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재생할 때마다 진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퇴보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든 생명, 특히 영적인 생명에 관한 한 항상 진보적이다. 지금은 근원적인 영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신의 섭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나면 그것을 실천할 때마다 영성이 성장하고 진보한다. 진보는 영원히 계속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영성을 성취하는 데에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천성 심장병의 어린이나 지능장애아는 지상 생활을 보내도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스피릿 아리스트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젠가 진상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터인데 의심 많은 인간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심 많은 인간에게 먹일 약은 없다. 무엇이든 의심을 전제로 덤비는 사람은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그대로 버려두어야 한다. 납득이 가면 그때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신학자가 아니다. 종교 논쟁을 펼쳐서 승패를 다투는 사람과는 다르다. 모든 것을 깨우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깨우칠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상에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상은 학교와도 같다. 조금씩 공부하여 지식을 몸에 담아가는 사이에 서서히 영성이 눈뜨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다음 단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붙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다. 경론이나 논쟁을 요구받는 일을 나는 삼가한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이 체득한 지식의 한도 내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듣고도 그것을 좀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습니까? 그것 참 유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영에게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상에 태어나고 나머지는 다른 세계에서 생활하는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들 영계의 사람은 지상의 언어를 초월하는 일들을 지극히 미흡한 기후에 불과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숙명을 짊어지고 있다. 언어는 지상적인 것이고 영은 그것을 초월한 것이다. 그 초월한 것을 어떻게 지상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언어학에서 말하는 의미론의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나에게 말하라면 영이란 당신들이 말하는 신, 내가 말하는 대령의 일부다. 당신들에게 이해가 가는 용어로 표현하려고 해도 이 이상의 표현 방법은 없다. 생명력, 활력, 본질, 신성, 그것이 영이다. 가령 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는 누구라고 합니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어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개성이 있고, 판단이 있고, 사고력을 갖추었고, 사랑을 알고, 그리고 지상의 인간적 체험을 통해 여러 가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당신이고, 당신이라는 영이다. 그 영이 있음으로 해서 육체도 지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죽는다. 영에게 이름은 없다. 신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무한하니까 무한의 표현도 가능한 것이다. 그 영에게 몇 가지의 면이 있다. 그것을 나는 다이아몬드에 비유한다. 각기의 면이 다른 시기에 지상에 재생하여 다른 면의 진화를 위해 체험을 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인간이 각별히 사이가 좋은 경우 그것은 같은 다이아몬드의 두 면이 같은 시기에 지상에서 재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사람 사이는 완전한 친화성이 있는 것이다. 친화된 전체 중에 두 부분이므로 이것은 재생의 문제로 발전해 간다. 당신이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는 그 영혼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은 가족 관계의 집단인지, 같은 영격을 갖춘 영의 집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취미를 갖는 영의 모임인지, 혹은 또 다른 종류의 그룹인지. 혈연 관계가 있는 자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유호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육체상의 결혼에 기인하는 지상적 인연이 반드시 사후에도 계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숭고한 것이 친화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혈연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 온다. 지상적 혈연 관계는 영원한 영적 원리에 근원을 둔 것이 아니다. 유혼이라는 것을 인간 세계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영적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한 영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같은 다이아몬드에 실린 면이니까 자동적으로 서로 당기고 안고하여 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 큰 다이아몬드 전체의 진화를 위해 개개의 면들이 지상에 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다. 우리 개개의 인간은 하나의 큰 영의 한 분자인지, 그렇게 말해도 좋으나 문제는 용어의 해결이다. 영적으로는 확실히 한 몸이나 개개의 영은 어디까지나 개성을 갖춘 독립된 존재다. 그 개개의 영이 일체가 되어 자아를 상실하는 일은 없다. 그럼 지금 여기에 유혼의 일단이 있다고 한다. 그 개개의 영이 몇백만 년인가 뒤에 완전히 진화되어 일개의 영이 되어 버릴 수는 없는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화의 여정은 영원하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완전이라는 것은 절대로 달성되지 않는다. 일보전 지나면 다시 그 앞에 전진해야 할 단계가 열린다. 진화하면 할수록 개성적 존재가 강해지고 또 한편으로 개인적 존재도 강해져 간다. 개인적 존재라는 것은 지상적 생활에 있어 타의 존재와 구별하기 위한 특수한 표현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개성적 존재라는 것은 영혼에게 갖추어져 있는 신적 속성의 표현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진화함에 따라 이 기성이 희박해지고 한편 개성은 점점 발휘되어 가는 것이다.